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처음 이 동영상 송출할 때처럼 오늘은 이 웹캠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거치대라든지 이런 설치들이 좀 미흡해서 영상이 컴퓨터 웹캠으로 송출되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평범하고 당연한 것인 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오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이 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은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 세상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또 좋아질까,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암울하고 어려울 때 이 상황 끝나면 좋아질까 했는데요. 이렇게 바깥으로는 전쟁이 터지고 안으로는 이런 또 참사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우리 자녀들 어디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 우리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세계 열방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우리 지역 우리 그 CCC를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라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계십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불러주셨으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힘들고 어려운 지친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참 어렵지만 아버지 살기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과 고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현실에 부딪히면 참 어렵지만 아버지 다음 세대에 더 어려워진다는 아버지 그런 예측밖에는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보다도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충성 선교사님, 김창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교회 이병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동 CCC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복음이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사로 봉사하시고 식사로 봉사하신 안동노회 목사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간식으로 또한 식사로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봉사하신 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노예 소속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동 제자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였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함께 하심이 충만케 하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들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잘 세워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는 자들이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잘 치료받게 하시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동 제자교를 사랑하신 주님, 성도님들 가정마다 삶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지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문으로 또한 직장을 따라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와 풍토와 환경에 다른 타국에서 생활하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회 기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사 은혜 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바뀌어가는 세상 풍조가 슬픈 소식들이 많은 이때에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형편 따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듯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봉헌 찬송으로 찬송드리며 봉헌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안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을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내 날 주시네. 아멘, 아멘. 네, 김경남 성도님, 이찬민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성향 집사님 건축원금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의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린 손길들,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하나님 함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추보 광고를 제가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순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 모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참석하시면 제일 좋고요. 피치 못해서 집에 계셔야 한다면, 또 혹은 바깥에 계셔야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2022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됩니다. 또 혹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태양이와 함께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른들 몇몇 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면 태양이 혼자니까 제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로 이제 헤드폰을 씌워서 하는데 저 사무실 안에서 주여 이러면서 기도해요. 참 듣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이 다니엘 기도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준비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성례식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나가실 때 그 추수감사절 봉투를 우리 받아가시고 또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한 주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 스스로 좀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민이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평상시 몇 달 전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하다가 갑자기 또 노트북을 앞에 두고 하니까 왠지 어색하고 또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아마 오늘 이렇게 접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너무 큰 얼굴이 화면 앞에 드러나서 또 좀 어색하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원래 프로야구 우승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원래 우승한 팀, 이 팀의 우승이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무슨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 개막전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0개 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게임이 치러지죠. 그러면 이제 그 개막전 딱 치르면 등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등과 6등이 나옵니다. 1등 5팀, 그리고 이제 6등 5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임 치르면 이제 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1등으로 출발해서 1등 한 번 안 놓치고 그 페넌트 레이스라고 얘기하죠. 그 경기 일정 내내 1등 놓치지 않고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코리안 시리즈라고 얘기하죠. 그 진짜 1등 정하는 그때 또 1등을 해서 이겨서 이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월드 시리즈라고 해서 이 미국 프로야구 생기고 월드 시리즈까지 해서 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몇 번 있었느냐? 5번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진기한 기록이고, 한 40년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한 40년 되었는데 이 40년 만에 겨우 처음 나온 그런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고 그걸 떠벌리려고 제가 이 서론을 시작한 게 아니라, 팀은 1등으로 시작해서 1등으로 끝을 맺고 최종 우승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선수들 중에 그 선수들은 보면은 그 무슨 1등 하는 거 있죠, 그죠? 뭐 홈런왕, 아니면 타격왕, 아니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다승왕, 방어율 1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부분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우승한 팀의 선수들 중에 누구도 1등 선수가 없어요. 노 타이틀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홈런 잘 치는 선수도 있고 아주 타율이 높은 선수도 있고 또 공도 아주 잘 던지는 그런 투수들도 있고 승리를 많이 하는 투수도 있고 구원을 많이 한 그런 투수도 있는데, 어떤 선수도 1등을 못했어요. 근데 1등을 못했는데 이 1등 못한 선수들이 모여서 팀은 1등을 했어요. 야, 이게 의미하는 게 정말 제게 확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최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있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통령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학력으로 쳐도 글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을 아직 제가 뵙질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팀을 한번 보십시오. 1등한 선수가 없어요. 최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은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참 이런 면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도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것들은 이겁니다. 서로 최고가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갈등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18절과 19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이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이야기다. 좀 너희 안에도 솔직히 분쟁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 사람이 최고야,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좋아,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 속을 서로 이제 그 속으로 이렇게 서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최고를 내세우고 또 가장 뭐 좋은 것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서 물론 앞에 이제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권위예요. 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죠. 지금 시대를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권위 탈피예요. 권위 파괴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권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남자들도 아니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순서적으로 정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그 권위에 있어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권위를 이야기해요. 어떤 질서와 권위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던 그 질서와 방법과 권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7절부터 22절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성찬의 예식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했는가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적용을 했어요. 세상의 질서죠. 세상의 원리죠.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구성원들 이렇게 보자면 다양했습니다.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 각자가 먹을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것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애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애찬 고대 교회로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성찬과 애찬의 그 구분이 좀 모호해요. 우리는 지금 성찬이며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기념에 몸을 기념합니다. 기념에 더 집중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식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식사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으로 치자면 애참과도 식사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으로 치자면 애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찬하기를 참 두렵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이제 대학생 그 선교단체에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에 그 당시 좀 유행하던 게 이 예찬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빵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토막 내지 않고 그냥 덩어리 식빵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덩어리 식빵을 거기 있는 그 몇백 명이 모여 있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강대상이 있다면 우리 예전에 강대상은 좀 컸죠. 그 강대상에 수북하게 쌓아두고 거기에 덮어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서 이제 먹고 싶은 만큼 뜯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말 욕심 많은 형제들은 가서 막 그냥 크게 뜯어오고 가서 또 조금 뜯기는 대로 이렇게 뜯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이 포도주와 빵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에다 환경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어떤 회당이나 교회당처럼 생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초대 교회들을 보다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루디아의 집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행전 2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어떤 거점을 둘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의 집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 집들은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거실이나 이 응접실 같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자리에 앉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로 이제 디귿자 형태로 자리를 앉게 돼요. 만약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앉게 된다면 이런 식의 디귿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쭉 들어와서 이렇게 디귿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에 누가 앉느냐 뭐
그 집 주인이 앉을 수도 있고요. 이건 헤드 테이블 쪽이니까 헤드 테이블 쪽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중앙에 앉고 좌우로 해서 이제 앉게 되어지고 배열들을 쭉 하게 되어지죠. 이제 서로 좌우편으로 배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집에 이런 자리 있으면 몇 사람 앉을까요? 교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앉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먹고 있을 때 누가 앉을까요? 노예들이 앉았을까요?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았을까요? 부자들이 앉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앉았을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마 거기에 부자들이 앉았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았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교회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진주교회. 어떤 건가 하면 진주에 가보면 형평운동이라는 형평운동사라는 그 뭐 진주 경상대 역사학과에서 쓴 논문도 있지만 평등운동. 근데 그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진주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무슨 사건으로 출발했는가 하면은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진주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배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양반들이 먼저 전도되었어요. 그 진주 양반 도시니까 양반들이 먼저 전도되었고 평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었는데 물론 일제 시대니까 1907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1906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일제 시대니까 그 신분 차별은 없지만 그래도 신분 차별이 남아 있는 거죠. 백정들이 호주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양반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저런 이 백정들이 불가촉천민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신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양반 성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주에는 백정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양반들이 와서 재직회, 요즘으로 치면 재직회나 이 공동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세 번째로 그래 그 양반들이 그 백정들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 그 형평운동의 시작이라고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똑같죠. 만약 우리가 부자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런 예배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처소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앉으실 겁니까? 안 앉으실 겁니까? 앉으시잖아요. 저도 만약에 신분이 높다 그러면요. 가서 내가 앉아야 될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앉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신분이 낮아요. 노예예요. 그럼 가서 그 자리에 앉을 용기가 있을까요? 없죠. 떡을 뗀다 그래도 그 떡을 떼러 갔을 때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보다 먼저 가서 냉큼 가서 나 이만큼 먹을까요? 확 잡아올 수 있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아주 질 낮은 것 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운 것 가지고 왔는데 가서 막 좋은 것들 막 먼저 차지하려고 막 달려들 수 있을까요? 웬간한 철면피 아닌다면 그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뭔가 하면은요. 많이 가지고 와서 잘 먹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서 굶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찬 혹은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요. 자기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게 욕심내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먹는 건 무슨 만찬이 되는가 하면 자기 만찬이에요. 근데 지금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면 주의 만찬은 어떤 만찬인가요? 주의 만찬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만찬, 주의 만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전해주신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건가 하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만찬이 뭐냐면 그저 배 채우려고 식사하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주의 만찬이요,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방법,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세상의 그 권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식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옛 언약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벽하게 드러내며 건져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출애굽에서 특히나 유월절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유월절 날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과 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유월절 밤이에요.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함께 드시죠.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언약이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기억하며 매년 준비되어져야 할 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한번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상징을 이 식사에다 대입해 두신 거예요. 이 만찬에다가 대입해 두신 거예요. 또 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잔받아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이고 새로운 약속의 피요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 구약에서는 노예로 살던 노예로밖에 정의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지배받고 어디 가서 정말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 형벌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노예의 삶을 건져내어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그 식사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먹고, 그거 당연한 거죠.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좋고 귀한 것, 그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해주십니다. 어떤 다른 말씀이냐?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찢으신 살과 피, 다시 말하자면 그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함께 공유한 자들은 다 주님 앞에 함께 선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자기 것, 내 것 하며 고집 피우며 그 만찬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임을, 우리 모두가 성도들임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합니다. 그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주님 앞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자그마한 떡이 뭐 충분하겠습니까? 우리 배를 채우기에 충분하겠습니까만 또 그 자그마한 잔에 담긴 그 포도즙이 뭐 우리의 그 정말 이 목을 시원케 할 그런 음료수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은혜 베풀어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찬을 행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식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아니죠.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성찬 가볍게 여기면 뭐 그게 뭐 별거냐라고 여기면 주께서도 우리를 주님이 꼭 그렇게 뭐 좀 장사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뭐 이권 따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다 중하게 여겨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취급한다. 내가 정말 모든 정성 다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 준비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준비한 것들을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뭐 그거 뭐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다가 투영하고 담고 다 쏟아 부어서 그걸 줬는데 친구는 그냥 그걸 뭐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됩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성찬의 그 의미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찬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성찬을 생각하시며 내가 이번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겠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찬을 귀히 여길 때 그로 말미암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방단 장식 하잖아요. 그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사과 얹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얹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재밌는 상상을 좀 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과를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근데 다과를 나눌 때에 빵도 좀 가지고 오시고 사과도 좀 가지고 오시고 또 뭐 다른 음료수도 좀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여기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로 채우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다가하면서 좀 교제 조금만 나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우리 카톡에다가 저는 뭐 제가 빵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음료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음료수도 뭐 몇 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것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풍성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는 성찬으로 기쁨을 나누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애찬으로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한 형제 한 자매 삼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확인하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동참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당연한 것, 상식적인 것, 또 그 권세, 권위, 방법, 질서 이것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성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받음에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기쁨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사람 없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으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151장인가? 150장이죠. 네,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